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불교 경전 내용 중에 현대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구절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성계 29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법성계는 총 30개 문장인데 드디어 다 되어 가나 봅니다. 오늘 문장을 보니까 궁자, 이 궁은 다 할 궁자거든요. 다 한다 뜻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한다 할 때 끝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이라는 뜻이고, 자, 이건 안절자자고 실제 중도성이라 그런 의미. 상은 자리상자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27구부터 39까지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얻는 이익이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7구절이 이 다란이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무진보다 끝이 없는 보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지난번에 28구절이 장엄을 해라 법계, 내 자신을 장엄을 하는데 거기 어디냐? 장엄 법계. 그게 이제 실보전이다라고 보배의 구절이다. 이제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장엄 법계 때론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그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법계가 원래 이제 진리의 세계니까 현재 있는 사회가 다 진리 그 자체죠, 그렇죠? 그런 자리를 다 장엄을 하니 있는 그 자리가 다 보배로운 자리더라.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니까요? 궁 마침내 앉게 된다. 어디? 실제의 자리에 앉게 된다. 실제의 자리가 뭐냐? 바로 중도의 자리더라. 이 중도의 자리가 뭘까요? 우리가 불교의 기본적인 부처님은 깨단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연법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인연법을 닦기 위해서, 인연법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방편으로 중도를 한다 했잖아요. 중도란 말은 어느 한 양변에 이끌림이 없이 어느 한 변에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수행을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않냐고, 또 내 몸을 방해를 하면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없더라. 항상 양극단을 여의는 것이 중도다라고 표현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럼 과연 중앙에는 의미일까요? 불교에서는 가운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중자를 보면 가운데 딱 맞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딱. 근데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할 때, 이 중자도 가운데 중자거든요. 풍자는 물론 바람풍이에요. 바람을 가운데다 말이 안 맞잖아요. 바람을 맞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맞았다는 뜻은 바람이 왔다 아니면 바람이 꽉 찼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질에 꽉 맞는 그런 형상이라 말하는 게죠, 그렇죠? 딱 맞다, 딱 움직이지 아니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여기에 딱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딱 들어가면 딱 끼잖아요, 그렇죠? 사물의 이치에 꽉 맞는 그런 상황을 이제 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빠르고요. 그다음 실제라는 의미를 할 때 과연 이 실제가 뭐냐? 실제의 자리, 우리가 불교에서 실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국제 관계할 때도 이런 절자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교제한다는 의미를 할 때도
교제. 사귈 교자, 교제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 쟤는 이제 의미가 이 서로 상과 상과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 상과 상과 서로 맞닿아, 하늘과 상과 땅이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유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꽉 맞닿아 있다. 근데 꽉 맞닿아 있는 것이 헛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성의 29번째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같이 보살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다른 이로 수행하면 그 자체가 끝이 없는 법이고 그것이 자기 즉 다른 이로 법계를 현상세계를 장엄하다 보니 그것이 실제로 어떤 법이온 궁전이더라. 그렇게 되니 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깨달음이 중도는 결국은 깨달음의 실제 존재하는 허상이 아닌 실제 그 자리에 깨달음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항상 헤어질 때 성불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성불하세요. 결국은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부처의 자리를 이루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이할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성불을 하는데 결국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깨달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으면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부터 살펴봐야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이 땅에 신이 있고, 이 땅에 하느님이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바람이 부니 낙엽이 떨어지는 우연찮게 온 것이 아닌 이상 뭔가 모르게 이치가 있을 거란 거죠. 그 뜻을 있을 거란 거예요. 결국 내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한 번쯤 이 주변을 살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여기 주춧돌이 있고 나무에 올라가듯이 어떤 성곽도 요만한 돌멩이 있어야 유지가 되듯이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사회가 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신이 너무나 고귀한 분이다.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세상에 온 모든 분들은 남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도 고귀하지 아니한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다. 멀리 있는 부처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절에 가서 부처상한테, 부처님상한테 삼배를 올리고, 삼배를 올린다는 어떤 다짐의 의미거든요. 첫 번째, 부처님께 귀한다.
부처님께 기하고, 두 번째 부처님 말씀에 기하고, 세 번째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스님들께 귀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예법 에는 뭔가 모르게 탓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이 복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처님 상을 향해서 절하는 것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과연 부처님입니까? 부처라면 그분한테 고개를 180도로 숙이지 아니하더라도 15도만 숙여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경을 표현을 하면 상대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신은 우리한테 인연을 붙여줬지만 그 인연이 주어진 운영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예를 표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28구에서 장엄 법계를 장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실다운 보배의 궁전이듯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자리에 내가 깨달음을 얻는 곳을 보니 바로 거기가 중도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더라 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면 이제 삶으로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한국에서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안다 그러면 과연 자살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큰 죄겠죠. 그렇죠? 이 땅에 온 나의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허탕이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성계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실을 안다면 이 방송을 듣는 순간 이후부터 나는 내 삶을 좀 더 알차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바로 내 삶을 바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죠. 중도의 자리다. 그러면 내 깨달음의 자리니까 내가 함부로 내 삶을 살 수가 없는 알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이제 29번째 구절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나는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한 번쯤 잘 살아야 되겠다. 본래 오신 그 뜻을 위해서 어떤 뜻인지 살펴보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한 번쯤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불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한번 되살펴봐야 되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29번째 구절 이 정도를 하고요. 30번째 구절 마지막 구절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바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동의 자리다가 바로 이름하니 바로 부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또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또 좋은 내용을 또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